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내용처럼 우리 교회 학교 그리고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들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녀 선교회별로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의 복음주의 강해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10장에서 죄와 회개에 관한 내용으로 설교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구하지만 똑같은 잘못을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 저만 보더라도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잘못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깨닫고 마음이 찔렸을 때는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적하게 되면 먼저 감정부터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때로는 지적한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급기야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지적한 상대방의 말투나 태도를 오히려 우리가 더 문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자체를 싫어하기보다는 내가 잘못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싫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잘못을 지적받은 것은 싫은 것이지만 사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분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순간에 변명하고 고쳐야 할 순간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변명하고 화를 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말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는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후를 살펴보면 이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에게 결국 돌아온 것은 칭찬과 환영, 격려가 아닌 거짓 모함과 고소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임 바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래서 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가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것도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변호하는데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간에도 차분하고 당당하게 오히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 분이 그렇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5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다고 이 말이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향한 스데반 집사의 저주 섞인 고백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들에 대한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54절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처럼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찔렸지만 오히려 이를 갈고 분노했습니다. 귀를 막아버렸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렸다고 그것이 곧바로 회개로 이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을 때 아마 두 가지 반응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돌이키는 거, 바로 회개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네가 뭔데, 네가 왜 나를 건드리냐 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서 반응합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우리는 회개합니까? 아니면 핑계합니까? 말씀이 나의 욕심을 드러낼 때 우리는 주님께 돌아갑니까? 아니면 귀를 막고 닫아버립니까? 말씀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우리는 돌이킵니까? 아니면 이를 갈며 분노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데반에게 지금 이 말을 듣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했고 율법을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허물, 자신들의 죄를 드러나게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드릴 때처럼 오히려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 분노를 나타냈고 미워했고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던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은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양심이 아직 살아있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찔려라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는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톱으로 완전히 잘라버리다, 톱질하듯 갈기갈기 찢다라는 매우 강렬한 표현의 단어입니다. 이것이 감정에 비유적으로 사용되면 마음이 심하게 찢기고 격동하다, 격분하다, 분노를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톱으로 잘리듯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라는 표현의 단어입니다. 또한 우리말로 본문에서 이를 갈았다라는 표현의 헬라어도 브리코라는 동사인데, 고통이나 격렬한 분노로 이를 악물고 갈아대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깨물다, 씹다라는 말과 관련해 볼 때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것과 같은 거칠고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조용히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짐승처럼 씹어먹을 듯 으르렁거리며 이를 가르며 분노와 살기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의 말에 그토록 짐승처럼 거칠게 거부 반응을 나타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2000년 전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거대한 이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유대인 순례객들이 끊이지 않고 줄을 이어 들어섰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거나 성전에 바칠 제물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했던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절대화할수록 그들의 이권이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스데반이 성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성전의 절대성, 성전의 신성화, 이것을 부정하는 말,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 스데반의 설교의 말이 결과적으로 이 성전의 이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삶의 이권에 위태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에 그렇게 그들이 거칠게 거부하며 이를 갈며 으르렁댔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권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과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도 직분이 있어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내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며 말씀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상황, 이 스데반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스데반은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 마치 짐승처럼 이를 갈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너도 죽이겠다라는 결심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스데반이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될 때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와 타협하고 자기의 안위를 꾀해야 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5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사실 이때 스데반 주변의 사람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스데반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듯이 단지 감정적인 뜨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은사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분노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두려움이 내 시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있었지만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돌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
우리는 오히려 억울할 때, 일이 잘 안 될 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흔들릴 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먼저 그 사람을 보게 되고 상황을 바라보고 내 상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분노로 이를 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기에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주목했다라는 헬라어도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잠시 흘낏 바라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한 곳에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고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의 눈앞에는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에게 날아올 돌들도 있었고 죽음의 위협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당시 상황과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자신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에 그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이 지금 현실을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땅의 현실보다 더 크고 분명한 하늘의 현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그를 죽이려고 했고 정죄하려고 했지만 스데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두려워되고 사람을 보게 되면 비판하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면 평가하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원망과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두려움보다 담대함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이유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마 예수님이 스데반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서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지만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땅의 법정은 스데반을 정죄했지만 하늘의 주님은 스데반의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듯이 주님이 스데반에 가장 먼저 나타난 보혜사 성령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데반이 순교하려는 바로 그 상황, 모든 사람이 이를 갈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대로 앉아 계실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주님은 주무시거나 졸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 지상의 모든 사역이 끝났으므로 안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스데반을 눈을 통해서 스데반이 주목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비웃어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결코 무심하게 앉아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 메말라하지도 목숨도 걸지 않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박수에 매이지도 않고 억울함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안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우리 자기 자아는 없어지지만 자신을 둘러싼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의 가사처럼 주 안에 기쁨이 있으므로 마음의 풍랑도 잔잔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종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오늘 그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이 고백은 단순한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끝난 분이 아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승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보라, 그분만이 참된 왕이시고 참된 재판장이시고 참된 구원자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던 스데반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가 바라본 있는 그대로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본 자, 주님을 만난 자는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유대인들, 그들은 스데반의 이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57절과 58절에 보면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찔리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진 밖에 내보내져 많은 증인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스데반에게 이 율법의 잣대를 적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모수가 다 칭찬과 박수를 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산다고 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다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며 산다는 이유로 외로울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진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는 그들과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다수는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었고 한 사람 스데반만 돌에 맞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수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폭력이, 힘이 진리를
이긴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죽지 않았고 그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순교는 끝이 아니라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있게 하셨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 스데반은 그 당시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더 이상 복음의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가 오늘 죽음의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열매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가 설교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천국 가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을까? 저는 스데반 집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찾아서 집사님 때문에, 집사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드려진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의 결과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순종을 하나님 때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두 마디 기도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5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돌이 날아오는 순간입니다. 스데반의 온몸이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인데 그때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놀랍게도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저주가 아니었고 왜 나냐? 왜 내가 죽어야 되냐? 왜 내가 돌에 맞아야 되냐? 항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결국 내가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게 믿음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예수를 그리고 신앙을 다 가졌다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순간, 가장 두려운 순간, 내 힘으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순간,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건강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자녀들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사람의 평가를 붙잡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순간에 안타깝게도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받아줄 수 있음을 스데반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처럼 마지막까지 주님께 맡긴 사람만이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또 하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짓밟는 사람들을 향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기에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능력 있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은 단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의 마지막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들의 죄가 아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스데반 집사는 이 죄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입니다. 악은 악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죄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소유한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향해, 나를 오해한 사람을 향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미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는 순교의 자리에는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은 돌들을 많이 맞으며 살아갑니다. 말의 돌을 맞기도 합니다. 오해의 돌을 맞기도 합니다. 비난의 돌을 맞기도 하고 억울함의 돌을 맞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원망입니까? 저주입니까? 비난입니까? 아니면 기도입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를 보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처가 있어도 돌에 맞아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까지도 주님의 긍휼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스데반은 주님 안에서 잠든 것입니다. 스데반의 육체는 돌에 맞아 무너졌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의 입술은 멈추어 버렸지만 그래서 그의 증언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도 이렇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과 사랑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옵소서. 마음이 찔릴 때 이를 갈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의 순간에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나를 아프게 한 사랑까지도 주님의 긍휼에 맡기게 하옵소서. 아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보았던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오늘 우리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흔들릴 때 그때조차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도 기도할 때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에 맞으면서도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원수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사울을 흔들어 버렸고 그 기도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그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를 갈아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말에 귀를 막아도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돌을 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오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이 성경 속 기록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